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실수들 가운데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람나무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도 비유를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에도 비유를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에도 비유를 하셨어요. 이와 같이 많은 유실수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실 때 특별히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의 본인을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들하고 좀 달라요. 나무라고 부르기보다는 넝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굵은 원줄기, 어떻게 보면 나무의 몸통인데 그것이 하나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굵은 줄기와 또 가는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이 굵은 줄기를 가리켜서 나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가는 줄기를 가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실수가 그런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마땅히 농부가 그만큼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그만큼 농부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끊임없이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애를 써줘야 때마다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해의 수확을 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그런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건 나무는 아닙니다만은 그 진동에 있는 그 조그마한 텃밭에다가 저희가 수박을 한번 심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막이요, 얼마나 줄기를 갖다가 왕성하게 줄기를 뻗치는지 그 조그마한 밭에 이 수박 줄기가 전부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줄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거는요,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걸 그냥 다 놔뒀거든. 그랬더니 수박이 딱 요 주먹만한 수박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줄기를 다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원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쓸데없는 여러 가지로 이게 다 뻗어가가지고 실제로 열매를 맺는 그 가지에 영양분이 많이 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내버려서 실제로 열매를 맺히고 있는 조그만한 열매라도 딱 맺히면은 그 열매에 모든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다른 걸 다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딱 요 주먹만한 수박을 한번 따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긴 건 딱 주먹만한데요, 이걸 딱 열어보니까 똑같아요. 그 수박이 요만한 수박인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가지치기만 잘해줬어도 수박이 한 이만한 것이 제 머리통만한 수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많이 나눠 먹었을 텐데 요만한 한 주먹짜리 수박을 나눠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해서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요, 농부 중에 농부인 것 같아요. 비유를 해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시는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의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원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기껏해야 불쏘시개로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떨어져 나온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요, 절대 불가분의 관계다.
절대적인 의존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철저하게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줄기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냐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다 싹 다 몰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배가시켰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장은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몰아준 거죠. 왜? 그들이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지에다가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더 몰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암만 갖다 쏟아 부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어서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법,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지라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늘 주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쁨을 드릴 때도 있었지만 늘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도 늘 주님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3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을 학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늘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침으로써 너희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너희는 지금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었어. 너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보고서 뭐 내가 능력이 있네 없네, 뭐 내가 거룩하네 거룩하지 못하네, 의롭네 의롭지 못하네, 그런 세상의 눈으로, 자연인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 스스로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작년에 진동에 있는 시골집에 제가 낑깡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들 낑깡나무가 뭔지 알죠? 낑깡 열매가 열리는. 네? 금수화. 금귤나무예요, 그게. 근데 그걸 낑깡나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튼 낑깡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낑깡나무하고 저희가 사다가 심어 놓은 낑깡나무가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이게 진짜 낑깡나무가 맞냐? 그랬더니 묘목장에 가서 분명히 낑깡나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낑깡나무를 쳐서 보니까 이 나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를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낑깡나무가 아니라 깡깡나무인 거야. 낑깡나무는 말하자면 그 작은 조그마한 그 낑깡 그 금귤처럼 생긴 그게 이제 열리는 게 낑깡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깡깡나무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개인주택을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개인집이 있으면은 울타리 겸으로 이렇게 쳐놓은, 그러니까 참 별거 없어요. 이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자라기만 해요. 그래서 그걸 마치 이렇게 담처럼 쳐놓는, 심어놓는 그런 나무인데 우린 그게 낑깡나무인 줄 알고 갖다 심어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서 보고 낑깡나무를 찾았는데 깡깡나무를 낑깡으로 잘못 본 거야. 그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다가 담장 바깥쪽에다가 가서 이걸 이제 깡깡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비슷해도요, 깡깡나무에서 낑깡 열매는 절대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낑깡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낑깡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울타리용으로 사용되는 낑깡나무가 깡깡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낑깡나무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내가 오늘 집에서도 이걸 읽다가 많이 웃었는데, 내가 이거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또 이거 하다가 또 웃으면 어떻게 나왔는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거 참 마음을 조금 이게 좀 진정을 시켜야 돼. 자, 이게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은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의 가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본인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그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다.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나 이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싸워야 되는 것은 어떤 싸움이어야 되느냐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될까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분리만 시켜놓으면 우리를 또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종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가지가 됐든 조금 부실한 가지가 됐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사단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해내야지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글에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붙어 다니는 놈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다니는 놈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항상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늘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출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요, 사단하고 손잡으면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사단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사단이 우리에게 낙을 제공해요. 그 낙 가운데는 성공의 낙도 있습니다. 출세의 낙도 있고요. 부귀영화의 낙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분명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낙을 줄 때에는 그 낙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 낙의 결과는 뭐냐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 사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고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너 성공할 것 같아? 출세할 것 같아? 너 부자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성공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건 감사할 뿐인 거죠.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출세해야 되겠다? 우린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에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삶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도 감당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내가 예수 믿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들이 어떻게 보면 다 헛된 수고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악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요, 예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야 개인에게도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게도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붙들어 매야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매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마른 가지들을 주님 앞에 놓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마른 가지와 같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참포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쏘시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메말라가요. 마치 마른 가지 같아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믿는 친구들보다는 세상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저물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고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눈물로 호소해서 우리가 다시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붙들어 메워놓고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회복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어 매야죠.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삶이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니까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의 기도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요, 기도만 딱 들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그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전부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까, 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원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근데 원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내 인생은 책임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휘발유 차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휘발유 차인데 뭘 모르고 경유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 갑니다. 뭐 간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차가 터져버려요. 휘발유 차에다가는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양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뭘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건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듯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이죠.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가 접붙어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미움이 가득해 있어. 지금 막 분노가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혹시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은요, 그런 미움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어떤 증오의 감정들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바싹 붙어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거울을 보고 야, 나는 사랑의 열매를 지금 결실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나를 평가할까? 아니면 참 저 사람의 마음에는 막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런 평가받으면 안 되죠. 사람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다 드러나요. 이 얼굴에 보면은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도 그 분노가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따뜻하고 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 표정에서도 다 그 사랑의 그 마음들이 다 보여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얼굴만 가지고도요,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때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얼굴 표정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결실하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밀려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표식은요,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예수님 좀 한번 보라고 와보라고 그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서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서 뭘 보고 예수님께로 간 걸까요? 이 여인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여자에게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을 본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뭐냐면 바로 기쁨의 표정이에요. 대체 무엇이 이 여자를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온갖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이 여인의 얼굴이 완전히 환한 기쁨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저 여자를 저렇게 변화시킨 사람이라면 한번 가서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우리 새 가족이 이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해보면 뭐 타종교를 믿으셨든지 아니면은 종교가 없을지라도 그냥 뭐 세상살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교회 와서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교인들끼리 삼삼오오 만나갖고 이렇게 막 얘기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의 표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같이 다들 보면 기쁨이 넘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들도 있을 텐데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교회는 올만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우울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우울하시면은요, 거울을 보고서라도 자꾸 웃으셔야지 돼. 자꾸 웃어야 돼. 웃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근데 우울한 그대로 놔두면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 기쁨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갔다 오고 나면 맨날 우울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방에 문 탁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가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죠. 뭐 좀 힘든 게 있으면, 지 마음에 쌓인 게 있으면 좀 엄마한테, 아빠한테 좀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뭐라도 도와줄 수라도 있는데, 애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 지방에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지 혼자 끙끙 앓고 있고 지 혼자 힘들어하고,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과이기도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하여 받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여 받았을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가는 것이고 은혜가 쌓여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찰떡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님과 찰떡같이 붙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주님과 찰떡같이 붙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이왕이면은 열매를 맺어도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